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또 옆에를 좀 보시면서 못 보시던 얼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또 못 보고 오랜만에 봤는데 눈으로 좀 같이 너무 반갑다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예배를 3번 드리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좋아요. 좀 영혼이 없는데. 이 예배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좀 벅차게 느껴지는 것처럼 예배의 숫자가 좀 많았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예배 훈련은 좀 하나님이 하드하게 시키셨어요. 근데 이 예배가 좀 그 느슨해져 있던 이 시기를 여러분들 좀 지나시면서 좀 비교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힘든 것처럼 보이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굉장히 버거운 것처럼 보였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삶에 무슨 이렇게 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차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났을지도 모르는데요. 사실은 그 시간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 거냐면 사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시간만큼 하나님 영혼을 지켜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었던 그 어떤 뭐 방벽, 어떤 벽, 어떤 그런 것들이 느슨해지는 시간을 다 무엇이 타고 들어오냐면 우리의 몸이 타고 들어와요.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욕망들 또 뭐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타고 들어오고 그것이 타고 들어옴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 마음과 생각 속에도 그것이 틈을 타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근데 결국은 그것이 목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생명력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것이 결국은 죄와 사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은 목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데서 좀 버거울 수도 있고 또 힘이 들 수도 있고 또 예배를 쉬었던 만큼 마음의 어려움, 몸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차근차근 회복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하셔서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단과 같은 그런 좀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는요 한 가지를 좀 의미하는 것 같아요.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외면할 수 없는 무언가 이제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뭔가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내가 현실의 지금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뭔가 계속 결핍이 있고 빠져있는 것 같고 무언가 원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그 문제가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의 조건과 상황으로 행복하다, 온전히 만족하다고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소원이 있어요. 그게 영혼의 갈망이든 우리의 육신의 여러 가지의 것을 향한 것이든 다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있어요. 소원이 있고요. 목마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문제들이 외면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도 뭐 이거 없어도 난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안 돼. 그런 문제도 있지만 내가 이걸 외면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소원과 갈망과 어려움을 내가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와 여러분들도 그게 있을 텐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예수님께 나아오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대표적으로는요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오냐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그래서 그것은 외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 과학, 윤리, 도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분들은 막 모든 문제를 다 갖다가 이거는 귀신의 문제야. 그러니까 다 100% 모든 걸 이제 귀신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극단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와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었던 귀신의 정체와 활동이 드러나게 돼요. 밖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만나시는 사람마다 숨겨져 있던 그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의 활동이 발각되고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와 있는 표면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문제를 먼저 드러내시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세요. 귀신을 먼저 쫓아내시는 일을 하신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순서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기적과 역사들을 이루시는데 그 자체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뭔가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해결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러나요.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또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는 불치의 질병 같은 문제들이 걸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또 이제 신기한 거는 뭐냐면 불치의 질병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근데 내가 너를 치유했다, 뭐 회복됐다, 이 얘기를 그 치유된 것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뭘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그것이 왜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질병을 치유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동일한 거예요. 이 질병은 그거는요, 그 자체 메시지가 있어요. 이 질병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질병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질병은 어디로 가는 징조예요? 죽음으로 가는 징조예요. 코로나 잠깐 이제 코로나가요 아주 잠깐 동안 우리가 죽을 자들이구나, 우리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구나, 질병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냥 코로나 걸렸다 낫다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죽음의 문제가 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질병이 치유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질병만 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병을 통해 치유되는 것을 통해 뭘 보여주시냐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모든 사람이 다 놓여져 있는데 그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죄의 근원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그 근원에 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건 감춰져 있어요. 근원의 문제는 감춰져 있고 사람들은 다 뭐만 당해요? 증상만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결과만 계속 경험해요. 열매만 경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 속에 근원의 문제가 무엇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고, 질병이 치유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질병이 치유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질병은 또 들 수 있잖아요. 또 낫고 또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죄 문제가 무엇인지라는 아는 것과 결부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과 결부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나온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일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의 예배를, 주일의 예배를 10번 드려도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낙심되세요? 100번 드리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드하게 이제 한 주일날 10번을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연결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신 그 문제를요, 해결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없으세요. 해결하는 것 자체. 그것보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뭔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있는 그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그 문제가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요, 얼마나 크고 어렵고 고통스러운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 만나는 게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과의 만남에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에 축복이 있으면 그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향한 수단과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살아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임무를 완수해야지만 그 문제는 사명을 다하고 없어져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가 무슨 사명을 완수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눈이 열리는 데까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새로운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려야만 우리는 진정한 문제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에 대한 눈이 우리가 정말 열리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어디에 거하냐면 계속 어둠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배경은 계속 어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불이 진짜 다 꺼졌다고 불이 아무도 없는데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당장 명수기 쌓이면 진짜
이게 큰일 났네요. 이거 얘기가 안 되네. 메시지가 안 되네. 어둠 속에서도 잘 다니니까. 근데 근원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저 여러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는 데마다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 보이니까 이 구멍이 있으면 빠지게 돼 있고 부딪히게 돼 있고 상처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둠 속에서는 사망의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도 없고 그 속에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문제 속에서 내가 잘생겼다. 잘생기면 못생긴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동일하게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동일하게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문제를 당해요. 뭐예요? 사망의 일이 그의 인생 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한계가 와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요. 그 문제는 얼굴 잘생긴 거로서도 풀 수 없고 가진 것으로도 풀 수도 없고 명예로도 풀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언제만 해결되냐면 빛이 임할 때만 해결되거든요. 빛이 임할 때만, 빛이 임할 때. 요한복음 9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믿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저 예수를 아는 믿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어 알아. 근데 그 내용이 진짜 뭐냐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어서 눈이 떠졌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몰랐는데 내가 못 봤는데 이제 보여.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 어떻게 신앙을 고백을 하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됐어.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됐어. 그게 아니라 예수만 할 수 있는 일,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일,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내가 보게 됐어. 보게 됐어.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맹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나 하니. 이 눈 뜬 사람이 아주 순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 눈이 열려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어떠한 축복이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에 띄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눈이 자꾸 열려져 가는 거예요. 자꾸 열려져 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고요.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아무것도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절대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될 수도 있고 안 해결될 수도 있고 문제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게 절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더 오더라도 무엇만 있으면 되냐면 예수님을 아는 눈이 더 열리면 돼요. 더 알아가지면 돼요. 더 알아가지면 돼요. 35절부터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 속에 일어났던 일이 결국이 뭐냐면 출교된 거예요.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그 사회에서 축출돼 버렸어요. 그런 결과가 찾아가 왔어요. 그러나 이제 그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출교된 자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주어져 있는.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것이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갔는데 갑자기 문제가 터져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도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그 사실적인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고요. 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 그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요. 성경을 그걸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이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평생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를,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자체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모든 일하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인생 주신 것,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의 인생 속에 주신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게 다 과정이고 수단이고 그 모든 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아는 것.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것.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는 것.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더 사실이 돼서 기쁨이 되도록, 그게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 그거예요. 사실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일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사실은 목적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3절부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근데 결국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신 거냐면 결국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남기셨어요. 근데 그 제자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자들을 남기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일.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신 모든 일이 다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지금 무슨 일을 진짜 하시는 건가? 이분이 정말 누구신가? 이거를 바로 알게 하는 그 일. 그분이 진짜 무슨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가? 그리고 내가 진짜 그 문제를 해결받은 자구나. 내가 정말 그 문제를 해결받은 자구나. 이것 아는 자, 이것 아는 자를 남기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요. 그 정말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모든 여정 속에 결국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것을 아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까부터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문제가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뭔가 일을 할 거예요. 없어지는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예배를 드려도 그 문제가 여러분을 계속 아프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해요. 그리고요, 외로워요. 그 문제 속에서는요, 외로워요. 그리고요, 구멍이 여러분 마음에 구멍이 계속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로 바람이 슉슉 들어갑니다. 어떠세요? 그 바람이요, 그 구멍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상처를 통해 사망의 기운이 우리의 영혼을 계속 들락날락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이 발견될 때까지 그 문제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냐면 예수가 보일 때까지. 예수가 내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야. 예수가 내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야. 내 소원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것보다 훨씬 큰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야.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를 빛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해요. 생명이 누려지게 된다니까요. 예수가 누군지 바로 알게 되면. 그리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떠나가고 생명이 정말 누려지고 그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실이 돼요. 창세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소금교회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씨름을 하냐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일을 계속하세요. 내 목적과 목표와 모든 프레임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은데, 그래서 안 맞아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 향하여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 어둠 속에 빛을 비추세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말씀과 여러분의 인생이 맞아지게 되고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가 누군지가 발견이 되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말씀이 맞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보이고 나타나는 문제는요, 표면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것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길이가 계속 자라가게 하세요. 문제는요, 카멜레온처럼 바뀌어요. 이 문제가 가면요 다른 문제가 와요. 이번에는 저런 크기의 문제였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크기의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요, 문제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오지만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이 표면적인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이 자꾸 열려요? 근원은 죄야.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 문제가 오든지 근원의 문제는 죄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그러면 이것을 아는 눈이, 아는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와 모양은 달라지지만 그거를 통하여 예수를 아는 깊이와 넓이는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의 근원의 문제가 점점 해결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결국 무슨 축복을 받게 되냐면 생명의 줄기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원의 생명의 줄기와.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예수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향하여 가는 게 길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거 언제 해결되고 저건 언제 되고 인생이 앞으로 몇십 년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 그러나 우리에게 길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그 근원의 끝에 가면 그 근원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것과 만나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문제는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망의 문제를 만나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 문제의 종착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과 오늘 만나는 걸음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오늘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그 걸음을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요 오늘 누려져야 돼요. 지금 누려져야 돼요. 지금 누려져야 돼요.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예수가 오늘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있는 문제를 통해 그만큼 예수가 발견돼야 돼요. 그만큼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서 이 눈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오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됐구나. 그게 믿어질 때,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여러분이 오늘 숨을 쉬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그 숨을 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러면 꼭 그렇게 문제가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문제가 있어야 되는 문제로만 가야 됩니까? 이 길을? 문제를 통해서만 가야 돼요? 저는 뭐 그 정도의 문제는 없는데요. 저는 그 정도의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소망이 없는 건가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 저 할아버지 꼭 문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맨날?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그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을 통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문제보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더 어려워요. 그냥. 근데 말씀이 그냥 안 깨달아지니까 우리 인생 속에 사실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 예수가 모든 것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사실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먼저 소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축복은 그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 근데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를 믿어서 진짜 내가 받은 복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현실의 자리에서 내가 그게 누려지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그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이 내 것이 돼서 나의 현실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되지 않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요구받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왜 그거 못해? 예수 믿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왜 맨날 그래요? 이러면 이게 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저는 이 순서가 바뀌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순서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의 축복이 돼야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뭘 하죠.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다음부터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되거나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질 때 뭘 할 거냐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기초지만 무슨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 무슨 사칙연산 배우듯이 그런 기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뿌리이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객관적 지식. 예수님이 해결하신 일이 뭐고 무슨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에게 다 추상적이에요. 그거 작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다 먼저 이쪽으로 가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기초를 다질 겁니다. 이걸 먼저 다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먼저 교리가 여러분의 지식 속에 일단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지식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그 다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있지만 현실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아닌 것 같은 쓰임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확한 지식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정립이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로 몰려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맨날 실망해요. 안 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그러다가 이것도 헷갈리고 저것도 헷갈리고 뭐 다 헷갈려요, 나중에. 왜요? 도무지 이 실패가 안 끝나니까, 이 카테고리가 이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이게 안 끝나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정확한 객관적 지식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뭔지 객관적 지식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가르쳐지고 여러분의 지정의 속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 작업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현실과 그 과정의 씨름들을 구체적으로 나눌 겁니다. 같이 병행해서.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객관적인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실제적으로 이제 전 인격 속에 실제화되어지는 믿음의 과정의 발걸음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힘이 안 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풍성하지가 못해요. 예수를 아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생각해도 그게 막 누려져야 되는데, 깊고 풍성하게 누려져야 되는데 너무 빈약한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게.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담아놔주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담아놓으셨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축복을 담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차근차근 배워가고요, 누려가고, 그래서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